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빌딩이 붕괴되면 잔해 속에 생존자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구조대가 급파되지요. 그럼 구조대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매몰되면 사람들이 내가 이 매몰된 잔해 더미 속에 나 살아있습니다라고 소리를 보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 잡고 두들겨서 소리를 밖으로 보냅니다. 잔해 속에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곧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소리로 증명돼요.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친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살폈습니다. 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또 빌레몬서가 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오늘 에베소도 똑같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살아있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냅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셨으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6절, 12절, 1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끝에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절 끝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찬양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새누리교회여서 너무 좋습니다. 매일 작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불렀던 그 찬양, 그 복음송가를 오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달아서 부를 수 있다면 그게 새노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12절, 14절 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찬양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냥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 스랍들이 6날개 가지고 2날개는 눈 가리고 너무 광채가 많으시니까 2날개는 날고 2날개 발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 광채, 또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축복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 운영하는 사업이 번창하거나 자신이 산 집에 집값이 오르거나 직장에서 진급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해요. 꿈꾸던 배우자 만나고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가는 거 볼 때 통장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인생에 잠깐 삐끗하면 금세 풀이 죽습니다. 얼굴이 그늘이 들이고 찬송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좀 바꿔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절로 14절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관점은 이것이에요. 성도는 인간적인 이 땅의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나의 변화된 신분,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순간순간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오늘 3절이 말하는 찬송하리로다의 의미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바울은 지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은요, 너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악한 영도 몰아내고 내 마음의 어둠도 다 몰아내게 하고, 말로 다 표현이 못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고 주변에 믿지 않거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세상적인 복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늘 주눅들어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럼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첫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3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이십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미 하나님은 복을 다 주셨는데 계속 엉뚱한 복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 다 줬지 않냐. 주긴 뭘 줘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3절을 정말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집은 왜 이리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리 지지도 복이 없을까? 이런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 다음 절이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선택의 축복이에요. 선택의 축복.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써서 선택받을 수 있다면 선택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가문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선택받는다면 선택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우리 조건 다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누구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 당당하게 사시라고. 당당하게. 여기 선택하셨다는 것,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둘째로 예정의 축복입니다. 예정의 축복. 예정. 5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체크하세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에는 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로. 언제? 창세 전에 선택하심으로.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눈 뜨자마자 눈 감으실 때까지 계속 찬송만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받았던 이 사실에. 우리에 있는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선택하셨어요. 조건이 5절에 그냥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새누리교회 아무개를 구원하기로 내 자녀 삼기로 선택했다. 내가 선택하기를 너무 기뻐했어. 이게 이유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은 얼마나 조건을 많이 봅니까?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얼굴이 예쁘면 오래 못 가지만 예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못 한다나 뭐래나. 이만큼 세상이 그래요. 뭐 외모 보고 조건 보고. 주님은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자녀 삼으시려 했는데 그냥 우리에게 우리 생김새 뭐 이거 다 안 보시고 그냥 그 선택하신 걸 기뻐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그냥. 그러면요 질문이 나와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찬양하는 자녀를 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6절 한번 큰 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곱씹으면서 읽으세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 되시기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 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믿음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 아시죠? 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은 분이 작사한 곡인데 이 다니엘 휘틀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찬송을 작사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남북전쟁 때 참전했다가 포탄 맞아가지고 오른손을 다 잃었어요. 오른손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잃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근데 포로 수용소 있는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근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무료한 거예요. 뭐 읽을 게 없나 하다가 이제 성경책이 눈에 띄어서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원래 신앙의 배경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조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이 뭐 읽을 게 없으니까 있는데 뭐 다 좋은 말씀이 그래서 좋네 하고 이렇게 읽고 넘어갔어요. 어느 날 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한 소년이 죽어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 왜 깨웠냐고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계속 성경책만 들고 있는데 당신밖에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트리 뭐라고 했냐면 나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한 사람 죽어가는데 기도해 줄 사람 필요 없나? 난 당신 데려가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 채비하라고 그래가지고 휘트리 얼떨결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서 이제 남북전쟁 때 없었으니까 소년들도 막 와서 그렇게 이제 정말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거죠. 소년 앞에 딱 갔는데 그때 상황을 휘틀 목사님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나는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나는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서 평안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강제로 이끄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 소년 바로 죽기 전에 그 휘트리 보내서 휘트리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소년도
그 성경책에 있는데 그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휘틀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기로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놀라요. 그래가지고서 그 휘틀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경험이잖아요. 그때 쓴 가사가 찬송가 310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막 밀려 들어오면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입술 가운데서 듣고자 하는 이 소리가 바로 이런 6절 끝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들이에요. 찬송하는 소리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성도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 7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너무 유명한데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새노래 교회 다니는 누구 이런 죄 다 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암만 고발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나?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나.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요. 누가 정죄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고발해요. 정죄합니다. 네가 뭔데? 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계속 정죄를 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일상에서 죄를 짓다 보니 너 그 죄 짓는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고발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7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33절 34절 말씀을 들고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발 안 돼요. 정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의롭다고. 여러분, 우리 일생의 최종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의롭다, 죄 없다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기에 예수 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오늘 3절로 14절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예수와 함께 보시기 때문에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죄와 사망의 법 그것으로 적용받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받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앞으로 가시면 돼요.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생명이 적용된다고요. 왜요? 죄가 더 이상 막 고발하고 막 정죄하고 이럴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형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그러니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수만 가지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안 믿은 것도 원죄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죄 하나도 안 지을 것 같고. 그런데 죄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막 하잖아. 이게 죄를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를 품고 태어나는 인간이에요. 인간. 죄를 누가, 그 수많은 죄, 기억도 안 나는 죄를 누가 다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같은 소리,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 없으면 어떻고, 병 있으면 어떻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죄사함 받은 그 은혜,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는 이 모습,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죄사함 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찬양하며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 죄 가운데 눌려 살지 마시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인치심의 복입니다. 인치심의 복. 13절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인치심을 받았으니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이 13절 얼마나 또 중요한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라는 건 예수 안에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짜 복음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곧 또 설명하는데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도장 찍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해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도장을 꽝꽝 찍어요. 뭐라고 찍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새누리교회 아무개는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장 찍었는데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같이 찾아올게요. 여기 성경책으로 찾아서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오늘 끈으로 표시해놓고 로마서 빨리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아까 찾았으니까 찾기 더 쉽죠.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로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혹시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더 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는데 계속 쑥스럽고 막 이거 이상하면 그거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빠 하는데 그냥 너무 좋고 편하고 이러면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은 것이고, 어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너무 편안한 것, 내가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한번 도장 찍으면 그건 끝이에요. 번복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때 막 신앙생활 또 막 뭐 하다가 또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도장 찍었다가 막 지우고 이런 거 없어요. 도장 한번 딱 찍으면 천국 갈 때까지 갑니다. 그거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다시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장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걸 체크해 놓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업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에 가서 누릴 그 모든 그 보상의 보증이 되신다. 그게 누구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아까 로마서에서 이미 양자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 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집이 좋아요?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집이 더 좋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집 없어서 뭐 괜찮아요. 왜냐면 하늘나라에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 집이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 4장 30절. 4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잘 지내야 돼요. 자,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다. 이 구원의 날까지를 체크하세요. 이 구원의 날까지가 천국 갈 때까지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확실히 책임지기로 하셨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잘 지내야겠죠. 성령님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막 근심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천국의 보증이 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이 좋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복은 다 찰나의 복이에요. 찰나. 잠깐 소유하다가 놓고 가야 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거 있는가 보세요. 다 성경 그대로 썩어지고 다 녹슬고 해서 다 버려지잖아요. 이 세상에 다 그래요. 우리 목숨이 천년 만년 삽니까? 뭐 많이 살아요. 100살. 돈 영원합니까? 돈 많이 쌓아둘수록 못 가져가서 더 속상할 거예요. 권세 영원합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고. 쾌락 영원하지 않아요.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요구하고 더 갈증만 더할 뿐. 성공 영원합니까? 성공도 다 지나고 나면 다 과거에 묻혀요.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 천국,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는 복들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어요. 영원한 줄로 믿어요. 그러니 영원하지도 않는 것들 내가 좀 가졌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미 내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찬양이 끊기셨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을 깨달을 때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죄사함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변호사가 되시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 그분이 예수라는 것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확실한 안내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